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시다.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야만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서 그 10장 1절과 그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드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 교회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물, 그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상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로 10장 1절과 8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장면으로는 10장 9절로 23절인데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10장 23절로 48절의 말씀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11장 1절로 18절 장면은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누가가 보여주는 고넬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시계와 톱니바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나머지 본문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밀려들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을 보기 전에 고넬료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소개한 에디오피아 내시와 본 달락의 고넬료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또한 나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의 이방인 신자 중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회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누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경우일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9절과 16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면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로 바뀝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6시
정오를 가리키죠. 우리 시간으로 정오 시간에 유대인들은 경건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베드로도 정오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이겠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잘 안 되잖아요. 먹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잡생각으로 기도를 방해받고 있어요. 보통 낮 12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나지막하게 아침을 늦게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아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아점을 하고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 끼를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황홀병에 빠져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11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담긴 3가지 종류의 짐승들의 그릇이 담겨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이 음식들은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11절 레위기 11장에 식용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우리가 아는 돼지, 토끼, 낙타 그런 것들,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거 뭐예요? 다 싫어하는 거, 뱀, 도마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부정한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당신의 제사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무드장이 집에 거할 만큼 정결법의 한계를 넘어섰음에도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신념을, 내 지식이나 신념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새롭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제부터 구약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이 사라졌으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의 구별을 없애신 것일까? 물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을 때부터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율법의 폐기는 예수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했어요.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3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3사람이 원래 좀 맞는 쪽으로 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2사람으로, 개정성경에는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쉽게 선을 그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선을 그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나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낯설거나 소외되어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기도해 보셨을까요? 실수하거나 뒤처진 사람을 위해 그 사람들 향해 비난하기보다는 함께할 방법을 찾아 손을 내미는 선택으로 환대의 태도를 보여보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기준은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은 과연 나를 지켜주는 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선일까요? 사실 이런 기준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 다 알아요.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를 했어요. 계속 그냥 교회를 오란만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오늘 신앙 상담을 하러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달리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정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간신히 교회를 정했어요.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거기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11조나 감사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저에게 신앙 상담을 전화를 한 거예요. 성가대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가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는 좋다고 다음 주부터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카톡이 왔더래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고 1년이 지나야 성가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록가서 지금 그 교회를 몇 달 다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신방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구역에 소속을 넣어놓으셨대요. 구역은 정해져 있더래요. 근데 아무도 신방을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좋게 얌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이시네요. 밥 줘요? 물어봐요. 점심. 그래서 8월 달에 휴식기는 안 되고 9월 달부터는 맛있는 밥을 드립니다.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선을 무너뜨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자기 선을,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강하게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지키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경암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그래갖고 누가 어디 다니냐고 하면 저는 경암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군산 경암교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있냐고요? 지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열정. 너무 감사하고 경암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 가보면 막 비유로 쉽게 구원파 같이 비유를 막 들어서 쉽게 막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말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아시잖아요. 군더더기 없잖아요. 깔끔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이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실시간 예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우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요새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었나? 저한테 그래요. 그럼요. 한번 언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경암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던 기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각과 판단도 말씀 앞에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선 뒤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환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